아멘. 지난 한국 방문 때 지하철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얼굴에 이 도르래를 문지르면 주름살이 펴진다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근데 아무도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봤더니 웃음이 나는 게 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본인의 얼굴은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그걸 문지르면서 주름살이 펴진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양반 정말 아이템을 잘못 선정을 했구나.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날 저녁에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 참 얼마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참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시울을 좀 나 혼자 붉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큼 또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우리 사랑도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아마 우리 남성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아주 짜르르하게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30대, 40대, 50대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가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유대교의 경전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티앙,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여러분 샅샅이 뒤져보셔도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오는 분은 제가 아주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방송에서도 들어보면 가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그 명칭,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그리고 초대 교부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야훼 이름을 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상이 우리들에게 잘못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보면 이 복음성가 작사자들이 이 여호와를 거기에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곡을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부르는 모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조금 왜곡되어지는, 바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유대 교회에서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함과 무서운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아바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 나오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우리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 우리 father라고 하죠. 그 파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히라보로 그 아버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만 49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우리 예수님의 독특성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예수님의 독특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뽀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똥과 오줌도 치워주시는 그 아빠, 나와 나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쳐 죽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 올라갈 때에, 아이성은 정말 아이처럼 작은 성입니다. 그 성을 공략하러 올라갈 때에 아주 다 자신만만했어요. 저거 몇천 명 되지 않는 성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너희들 저 성을 점령할 때 저 성에 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서 저희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놓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유다지파가 걸렸고, 유다지파에서 세라의 또 지파가 걸리고, 삽디, 미간, 하갈은 아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간이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성에 올라가서 탈취물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몇몇 개를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과 그의 집안과 그리고 그의 소유물과, 보면은 여러분, 그가 있던 가축들까지 전부 가서 불사르고 태워 죽입니다.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아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들 신앙생활 가지고는 여기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생존이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싸움과 전투와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냉혹한 모습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 친구관계, 우리 이웃관계, 교우관계, 원수관계, 우리 관계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하나님이 없든 그 존재와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앙은요, 그들이 늘 입만 벌리면 뭐냐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게 저희들의 그 구호예요, 구호. 근데 그 위대한 알라 신은요,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이 세속하고는 너무 거룩해서 관계가 없고 저 높은 곳에 그냥 존귀하게 그 영광, 자신의 영광 가운데만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3번인가 몇 번씩 그냥 궁둥이를 하늘에 갖다 대고서는 돌려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우리 창세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추방할 때도 다시 구원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들을 내어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버지 주의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희생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희생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반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동자 귀신이 이렇게 눈에 보인대요. 아주 어린 아이가 눈에 보여가지고
그 아이가 뭐 어디로 가서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점도 치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물체 아니면 나만 볼 수 있는 옛날에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사는 것,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설명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잠에 들려고 할 때도, 일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상태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평화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살고 싶고 평화하고 싶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욕망과 세욕 가운데, 그 분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점차 내 마음이 변해져 가는 것이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도,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신비롭고 이상한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방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신유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이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남을 용서하며 포용하며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우리들 가슴 속에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세상의 불의한 길을 버리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뜨거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책의 가르침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을 많이 오해들 하고 계세요. 믿음의 능력하면 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냥 뭐가 보이고 앞날이 어떻게 예언이 되고 뭐 망해가던 사업이 그냥 후닥닥 일어나고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펄펄 뛰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실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병을 고치고 환상과 신유를 일으키고 무슨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이 변화 없이, 이 능력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 너의 삶이,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는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저 대단히 좋은 것이겠구나라고 뭐 그 정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그 삶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하루같이, 한순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사도들같이, 그리고 초대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 모진 고문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말을 남기면서 떠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그 소망찬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써, 육신이 사라짐으로써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소망이 그들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고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을 늘 굳건히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에 의존하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